2010년에 한국에서 출판된 책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생긴 대로 살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제목으로 딱 삼고 이런 책은 없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생긴 대로 살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생긴 대로 살자라는 책은 이제 어떤 구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지은 책인데요. 저는 이제 기독교 책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이제 걸어오시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진리 같은 게 연결해가지고 일종의 예화집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더라, 뭐 이런 것들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긴 대로 살자인데, 저게 이제 작게 써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요게 지금 그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나중에 제가 읽을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래서 생긴 대로라는 말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뜻이다. 이제 그거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셨어요. 두 가지는 논지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옳다고 여기진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요. 거기에 이제 무엇이 담겨 있냐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내용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좀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훌륭하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뭐 성형을 많이 한다. 하나님 만들어준 데 살지 않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안에 주신 이 몸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교차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진행돼요. 두 가지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생긴 대로 살자라는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해서 맞아요. 생긴 대로 사는 게 맞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맞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이 제목만은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이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보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개성을 갖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잘 뭔가 이루어가는 어떤 성취해 나가는 그런, 또 우리가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잘나고 뭐 그런 것들 다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생각을 이 말씀 속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은 이제 한 구절인데 잠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제 기록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보편적으로요, 저희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그 문화는 실제적으로 20세기 들어와서 일어났거든요. 1956년에 그 미국 성과학자가 있어요. 스로 킹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은 미국의 성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956년, 그러니까 아주 옛날, 지금 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참 옛날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유니섹스라는 말을 썼어요. 유니섹스. 저희가 늘 많이 썼던 거죠. 70년대 막 80년대 이렇게 썼던, 뭐 90년대 이렇게 썼던 건데, 유니섹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고안해낸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성은 한 가지다 이거죠. 성은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패션 이제 앞에 보면 이제 꼭 왜 남자가 꼭 치마를 입으면 안 되냐? 치마 입었죠. 네, 보면은 치마 입으면 되고, 여자는 왜 바지 입으면 안 되냐? 바지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차별과 그거를 다 없애고 평등하게 만들자, 이제 그 내용인데, 그 기준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자분들이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사실 그때만 해도요, 아직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렇게 막 여성 뭐 상위 이런 거는 꿈도 못 꿨던 시간이에요. 뭐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그때는 여전히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새롭게 바뀐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억압당하고 하는 그런 한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성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창하면 이것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사회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런 매력적인 어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센세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일으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옷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저기 있는 그림들은요, 사실은 이제 좀 더 발전한 거예요.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은 젠더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이 없다 그런 말이죠. 젠더리스 패션이 나와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남자분들이 서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여자분들도 키가 똑같아요. 딱 보면은 굉장히 큰 거죠. 다 이제 체력적으로 다 체격도 비슷하고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입어야 되냐? 다 없애자. 젠더를 아예 없애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유니섹스로 젠더를 한 개를 보다가 그거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거. 요즘에 이제 그렇잖아요.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중성이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젠더리스는. 다 없다고 치자,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해라. 그냥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젠더리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니섹스와 젠더리스 이런 것들이 마치 20세기, 21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기조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들여다보면 아니 3,5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여러분들께서 이게 아유 설마 그랬겠어라고 하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이미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불결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걸 좀 발전시켜서 남녀와 여자의 관계,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 사람과 동물의 관계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그 지저분하고 불결한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만나는 건 샤킹한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여자인데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우 이거 뭐야 괜찮은데? 어유 왜 why not 하면서 하게 되는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근거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 뭐 불결하니까 더러우니까 뭐 잘못된 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신다. 마음 아파하신다. 화내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거기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모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섹스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발전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돼요. 요즘에 이제 이것이 더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공시설에 가면 화장실이 3개가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이렇게. 중성은 옛날에 이제 페어런츠가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다이퍼 체인지 같은 그런 것들 놓고 이렇게 그렇게 했었다가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중성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2개가 합혀 있는 거 딱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미국에서 큰 결정을 한 게 있죠.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합법화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건 이제 좀 시각이 다른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때 발생했던 큰 문제가 뭐냐면 발표가 딱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인가 해가지고 수를 막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수를 했냐면 목사들을 수를 했죠. 이제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주례해 주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동성은 못합니다 하니까 이거 봐라 하고 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법이 나왔는데 당신이 뭔데 하면서 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됐었어요. 여러 군데.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꽃을 만드는 분인데 꽃을 만드는 분인데 내가 이제 결혼식 우리가 하는데 둘이 가서 동성이 가서
포춘 하나 만들어주시니까 나는 그건 내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도 수를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젠더, 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면 됐지 왜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까지 당신이 침해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성애 또는 동성애 관련된 걸 지지하는 분들이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올라오면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이 중에서 그 이성, 두 개의 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동등하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이것이 더 올라가서 이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데 당신이 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판결이 뒤집어지게 돼서 결국은 다 똑같이 보는 걸로 봐야 된다. 이분들이 졌어요, 결국은. 그 동성이 수를 했는데 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긴 것처럼 보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인정하라. 나는 그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동성이니까 서로 그냥 인정하자. 서로 이렇게 바도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이제 그 사회가 이제 조절을 하는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실제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의식적으로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랬어요. 나는 내 모양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학문적으로도 나오고. 저는 그걸 지금 또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데요.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인도주의적으로 보여요. 박애주의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자와 남자가 옷을 바꿔 입는 모양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3,500년이 지나도 똑같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원래 저랬어요. 원래 저렇게 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 와중에 거기 들어가면 그것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매력적이고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안에 이제 여러 그 교파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교파는 이제 동성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 동성의 목사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아닌 분들에게 물어보면, 동성 목사나 동성을 옹호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넓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더 근사해 보이는 거야. 더 괜찮아 보여. 사람이 막힌 게 없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얼토당토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분들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나아 보이고 그게 하나님 같은 거예요. 더 괜찮아 보이고 넓은 하나님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저런 사람들 만나면은 어떤 생각을 처음에 할까요?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처럼. 사람이 꽉 막히면 돼. 열려 있어야지. 저 사람들 열려 있는데 잘 되잖아.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저들의 삶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저렇게 산 거예요. 쭉 역사가 흘러오고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들 아닌 사람 다 섞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지만 그 흐름을 타고 그들은 갔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생긴 대로 살자라는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으로 저희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긴 대로 사는 문제,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 흐름에 대해서 편협하고 굉장히 그 작은 가슴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고 그냥 그런 분인가, 고리타분한 분인가? 그것이 아니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남자와 여자와 중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로 몸이 그렇게 기형적으로 태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두 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태어나고요. 몸에 이제 기형이죠. 이제 그러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적은 케이스지만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처음에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두 성으로 만드셨음이 여기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자기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양성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두 성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상인데 두 성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두 성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냐면 두 성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거 봐라, 하나님은 저렇게 만드셨지, 그것도 맞는데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저것을 왜 지켜야 되냐 하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을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고귀한 형상을 따라서 그의 성품을 따라서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막 뭔가 틀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만드실 때 두 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긴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생긴 대로 살자라는 이 오늘 제목의 참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만드신 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 형상이 아담과 하와 때 벌써 무너졌죠. 참 이 인간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짧아요. 뭔가 이렇게 길게 이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금방 이렇게 어기거나 아니면 좀 뭔가 지탱하다가 이렇게 어기게 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다 듣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뭉개지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됐다. 우리가 죄 또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사망이라고 이제 성경은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리에 모두가 섰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저희들이 그 형상을 상실하고 태어나요. 망가진 형상이에요. 이렇게 구겨진 형상으로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태어나게 되거든요. 단절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표현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용들 중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 각도를 돌려가면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보는 각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걸음을 저희가 놓고 볼 때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알아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딱 걸린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창조주니까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놓고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즉,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형상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넣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저희가 로마서 8장을 찾게 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로 우리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 택하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형상이 직접 내려와서 이것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회복되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발버둥을 또 쳐야 된다,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냐면, 우리들의 사고방식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생각했을 때 이게 좋았던 것을 새사람이 됐을 때 이게 싫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어떤 거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제 인용인데요. 이걸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사고 방식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까지 송두리째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엑설사이즈를 못해요. 잘 이루지 못하는 거는 그냥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잘 못해요, 이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잘 하지 못해. 그러나 알아요.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지고 형상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 창조주의 성품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보여요.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여 오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그 생긴 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생긴 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모양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책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인간을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쪽으로 보고 있는 의미에서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그 책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생김새를 갖고 태어났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이 형상 자체가 구겨진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다시 구겨지지 않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새로운 생김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마지막에서 생긴 대로 살자는 말은 왜 이렇게 개성대로 삽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능력대로 살다는 말도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그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망가지고 구겨진 존재로 태어났으나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자리에, 그 완성된 회복의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은혜로 세워진 그 자리에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일러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됐으니, 그 자리에서 그 새로운 형상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자. 바로 그 의미가 생긴 대로 살자의 진정한 의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되고 가야 될 것이 보이는 이것에 우리는 동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책에서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김새를, 새로운 형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기회주의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그리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더 진지하고 올바르게 무겁게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리기 원하고 그 삶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외로움과 힘든 시간도 있을 수 있으나 별로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삶에 우리에게 잔잔하게 주시는 아버지로부터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걸음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